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려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까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러한 의도가 하나님께 다윗의 그 법궤를 옮기려는 이러한 모습이 실패하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을 막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법궤를 운반하는 모습,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국가적인 유대감을 조성하고 신앙의 부흥을 다시 한번 도모하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을 초청해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봐도 그 목적과 또 명분이 너무나 당연하고 참으로 가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동기와 태도가 깔려 있었을까요? 다윗은 신앙인이었지만 또한 현실 정치가로서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인간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다는 그 다윗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다윗의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2절에서 법궤를 설명하면서 바로 사무엘상 4장 앞부분에 등장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서 부적처럼 사용했을 때 그때 법궤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이 구절에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인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냥 법궤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에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에서 법궤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법궤를 설명하는데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표현이 다윗이 법궤를 첫 번째로 옮기는 이 사건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다윗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사용했던 의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목적이 선하다고 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언약궤를 수레에 옮겨서 운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다윗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누구도 쉽게 대할 수 없는, 그러한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임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앗 자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법궤를 매야 한다라고 민수기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목적만 선하다면 그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라고 외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방법과 방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덕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언젠가 읽었던 책의 한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마치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분들을 위한 감사의 파티를 여는데 마치 맥주 파티로 그 파티를 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던 그런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작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인 율법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약궤가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를 바랬던 다윗의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축제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로 인한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8절에 보니까 굉장히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문맥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우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것을 보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좋은 의도로 일을 하는 게 왜 사람이 죽냐는 거죠. 도대체 뭘 잘못했냐는 것입니다. 맞아요. 목적 자체는 누가 봐도 좋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도 문제될 게 없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의 잘못된 방식에 숨어있던 그 동기와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웃사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웃사가 죽으면서 축제였던 분위기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난감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된 것도 맞고 이 정치가로서의 역할도 알겠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동안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틀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던 내 모습이었지만 언젠가부터 그 초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표면적으로는 변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나를 위한 삶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삶의 과정과 방법들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일종의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대학교 때 기독교 윤리 시간에 들었던 교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헌금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헌금을 이야기할 때에는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행위에, 이 드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약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고 또 내 삶을 드리고, 그렇죠.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생겨난 것인가, 어디서 난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한 의도만큼이나 선한 과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